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텐테튜코스라는 말, 텐테라는 말은 5이라는 말이고 튜코스라는 말은 책을 말할 때 1권, 2권, 3권. 그래서 텐테튜코스는 모세오경 5권의 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속계시의 말씀을 여는 책,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으로 여는 책을 모세오경,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유한한 인간의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 창세기라. 그러나 창세기는 성경 전체 속에서 담고 있는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주전 1446년에서 주전 1406년,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은 3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하만상과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해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 창세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 하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에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삼라만상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종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이르는 계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60여 명의 신종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계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정말로 죄악에 흑암에서 신어하는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 주신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섬기기 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는 섬김 전체 속에 담고 있는 계시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사건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창세기 1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질서 있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 전체에는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에 창조 사역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한 처음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단회성을 기록한 말이고, 처음이라는 말은 만물의 출발점을 각기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에 알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두려워한다, 강하다 이런 뜻인데, 천지를 창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원래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수로 기록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권위를 갖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장 3절로 보면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세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전부 나오는 말씀이 바라 계속 그렇게 히브리 말에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창조라는 말이 아사라는 말로 상조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더 좋은 창조로 만들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 좋은 재료로 사용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아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생물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아사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새들을 창조했는데 그 새들을 더 좋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새로 창조하셨음을 말할 때에 아사라는 단어. 셋째는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사와 똑같아요.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종류를 더 구체화시켜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찰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했는데 그 남자만 창조해 놓고 보니까 더 좋게 창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27절의 말씀을.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여호와이시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되었는데, 그 혼돈이라는 히브리 말 토후라는 말은 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아직까지는 정돈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거기에 존재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혼돈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정도까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며 황량한 상태를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우주 삼라 만상 속에 척박한 상태,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구는 아직 조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빈 상태를,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는 말인데,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라, 하나님의 성령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땅에 이렇게 존재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는 말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임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완전히 이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는 하는데 황량한 상태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그 우주 삼라만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흑암 속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멸망한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의 알이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 깊은 관심으로 소중하게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엘로힘의 능력의 하나님. 여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는, 여기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라는 아마르라는 말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몇 번이나 기록되어 나오냐니 10번이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10번. 여러분은 백합전원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성경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아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 하나님은 태양과 구별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성도들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사람의 빛이 쏟다. 그 1장 3절에 그 빛을 강조하는데 그 빛은 에너지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홍수가 나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양과 구별되는 에너지원을 강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에너지원을 빛이라고. 여기 특별히 1장 3절에 이 빛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과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한 빛과는 다릅니다. 1장 4절에 태양과 달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창조의 에너지원을 특별히 강조할 때 그것을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말을 요즘에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기록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나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밤이라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요게 바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에요. 세상을 며칠 동안에 창조했어요? 일곱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했어요. 며칠에 창조했어요? 일곱째 날. 자, 첫째 날에는 우주 삼라만상과 빛을 창조한 것이 첫째 날.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어요? 우주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요게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루 동안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뭘 창조하셨냐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치러. 그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을 때니까 그 7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는 기사를 나는 그냥 썼어요.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그걸 못 쓰는 친구들이에요. 첫째 날에는 우주 삼라만상과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창조했어요. 그냥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는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아래의 하늘을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했어요. 식물이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식물이라고 하죠.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내용이 쭉 기록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세 가지 뜻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훌륭한 업적들 남긴 분들은 그 중에 요세포스라는 사람과 오리겐이라는 사람과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그 하루 이틀 날을 한 세대로 보았어요. 한 세대. 천년, 이천년 이렇게 한 세대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날은 한 세대의 끝에서 다른 세대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요세포스나 이레니우스나 오르겐 같은 초대교회 훌륭한 스승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날을 24시간의 하루, 요즘에 우리 24시간을 하루라고 그러죠. 그것을 바로 하루, 여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넷째 날부터는 하늘을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이 비치는 그 비치는 날에 낮이라고, 그리고 밤에 달이 비치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24시간의 하루를 수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태양과 달이 비치는 그 날을 24시간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두들겨 넓게 펴는 하나의 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렇게 넓게 펴있는 하늘의 판이 있고 아래에는 아래대로 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은 뭐를 말하느냐니 모든 세상에 있는 물들을 말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구름, 수증기, 대기권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완전히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비, 눈, 우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증기, 대기권 속에 있는 구름 같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뭐로 창조했어요?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뭐 공중에 새가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이 모든 짐승과 그리고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우주 삼라만 창조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간에 그대로 창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우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십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냥 바다와 물과 땅이 엉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에 우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이 바다는 바다대로 묻히라.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창을, 그 하늘의 공창을 하늘이라 부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 둘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사건이 셋째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뜻.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저 들판에 아니면 산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창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 다음에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자, 첫째 날에는 이 우주 삼라만상과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공창을 창조하여 이름을 하늘이여 부르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는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기사슬을 만들었죠. 자, 하나님이 공창의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그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 낮과 해를 창조하셨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사 그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토록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넷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들이 누구냐? 큰 바다에 짐승과 고래라든지 이런 큰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짐승을 창조하시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큰 고래 같은 그런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22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공중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그리고 땅에는 새들이 이렇게 거기서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한 그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 위에 번성하는 새들, 이것들을 전부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22장에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는 말이 원래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 히브리 말에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그 복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에는 어떤 뜻으로 썼냐니 축복받는다. 자, 하나님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찬양한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떻게 썼냐니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그냥 부르는데 그냥 졸다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복받는 행위.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복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바로 복받는다. 근데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을 풍족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아무리 잡아도 풍족해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물고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잡아먹어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 삼라만상을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것도 복받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도 복받는 것이요, 피조물에게 주시는 본성의 복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천하만민의 모든 피조물에게 잡아먹어도 또 계속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피조물인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잡아먹어도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둘째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내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어, 따라하시다.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말이 새로운 말이에요. 참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날에 쉬신 그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면 안식일은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고 우주 삼라만상에게 복 주신 기사가 나와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장 28절의 말씀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양의 유교에서는 여자들은 다 남편 부창부수라고 해서 남편 따라와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남자도 복받은 존재요, 여자도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자, 이렇게 여섯째 날에는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식량을 보내면 식량을 고기를 안 먹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냥 인간은 그냥 공중에 새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은 그냥 과실을 먹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명의 과일 먹었잖아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먹을 것을 어디에 국한했냐 하면은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들을 너희 먹을 것을 지키라. 1장 29절에는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런 것만 먹었어요. 요즘에도 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범죄한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4장에 쭉 보면 인간은 고기를 먹으라, 범죄하고 연약해진 인간이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더라.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는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쭉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까지 암송해야 될 것이 첫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첫째 날에 우주와 빛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첫째 날에는 우주와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에는 공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도록 섭리하신 것이에요. 이 6가지 창조의 이 질서와 섭리를 다음 주일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1장과 2장을 자, 따라하십니다. 첫째 날 우주와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거 아마 여러분 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걸렸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